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화를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너의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산맥이 복보다 더 크며 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영원한 받은 언덕이 풍성함보다 더 크다. 보다 더 이 크다. 모든 복이 이 모든 요셉에게로 복이 돌아가며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형제들 으뜸이 된 가운데서 뜸이 사람에게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어느 한 분이 특별히 23절, 24절만 읽어주시겠어요? 두 절 말씀만.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23절에 있는 말씀 같습니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의 삶들이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고 이제 요셉이 들나귀라고 22절에 말을 했어요. 나귀에게 사냥꾼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고 또 사냥꾼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그러니까 이 관역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그를 잡아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관역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를 미워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근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형님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팔았나요? 아니요. 미워했어. 돈이 필요해서 팔기라도 했으면 물론 그것도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미워서 팔았어요. 어떤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적개심이었죠. 그게 정말 잔인하게 화를 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국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형님들까지 구원한 사람이 됐거든요. 이에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의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근데 요셉이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요셉의 활은 그보다 훨씬 튼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잔인하게 그를 미워해서 그를 잔인하게 대했던 여러 사람들의 어려움에서 벗어났는데 그 벗어나는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적들의 힘보다 더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튼튼하고 그 자신에게는 힘이 넘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5살짜리한테 10kg짜리 5살짜리한테 10kg짜리 엿기 들으라면 이거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죠. 그런 문제를 낸 사람이 문제죠. 5살짜리한테 10kg 들어라. 뭐 말이 안 되죠. 근데 저기 신정호 장로님한테 10kg 들어라 하면 이게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죠.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정호 장로님은 그보다 힘이 세니까. 요셉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그러니까 그보다 튼튼했습니다. 고난보다 더 힘이 셌습니다. 고난보다 더 힘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보다 더 힘이 넘쳤던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런 힘의 능력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고, 물론 요셉이 예배 중에 그와 함께 하셨겠죠.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다 이겨냈구나. 그래서 22절에 그를 나귀로 표현을 했구나. 나귀, 양, 이런 뜻이죠. 근데 그분이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있으니까,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으십니까? 목자를 찾아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우리가 그 고난과 싸우기보다 목자의 손을 꼭 붙잡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개심을 품고 달려오는 사람들,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잔인하게 화를 맞는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비록 그를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적개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 기뻐지나요? 우울하나요? 우울해져. 우울해지죠. 뭐 회의 많이 하고 토론 많이 하면 기뻐지나요? 우울하나요? 우울해져. 기뻐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아마 우울할 때가 더 많을걸요.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내 생각 깊이 하고 그러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10번 하면 8번은 우울해지고 약간은 막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을 끊고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죠. 근데 생각을 어떻게 끊느냐? 생각을 어떻게 끊어요? 생각 끊어야지 생각하면 생각이 끊어지나요? 여러분, 손을 들고 왜 기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물론 잠에서 잠이 안 오죠. 이렇게.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 자세는 약간 불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든지 무릎을 꿇든지 그러는 건데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려면 생각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이 다른 것에 집중하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설교에 집중하면 내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설교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이고 그 가스불 켜는 것도 또 생각이 나고 그 다음 해야 될 일도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에 빠지면 거의 80%는 우울해집니다. 토론이나 회의도 생각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지금 내게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거죠. 내 호흡에 집중하기도 하고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 한 병원을 갔는데 그 물리치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주고 이걸 10번씩 2번 해라. 그리고 이것을 2세트 해라. 그러면 총 40번이 되죠. 2세트만 해라. 예, 그분과 함께 근데 그분이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이 운동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말을 기억하면 그게 물리치료사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네, 물리치료사님은 나한테 그거 하라고 한 거니까 내가 그 말을 기억해서, 아, 그 선생님이 하라고 했어.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이렇게 하라 그랬어. 라고 기억하면 그것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가끔씩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려. 잊어버리죠. 예, 가끔씩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근데 어젠가는 차를 타고 그 병원 앞으로 지날 일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그 병원 앞으로 지나니까 그 말이 자연스럽게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자연스럽게 그 말이 기억났어요. 아, 이거 해야지. 그게 예배입니다. 그 병원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이 기억나서 아, 그거 해야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근데 또 직접 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더 확실하겠죠. 예,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 이게 진짜로 만나는 거, 직접 만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그 고난보다 더 튼튼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더 튼튼해질 수 있을까? 말씀과 함께함으로. 또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불쌍했던 노예 소년을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로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작은 것들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이 시간 또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쩌면 약하고 약했던 노예 소년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그런 과정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형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의 팔이 가장 힘이 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고난보다 더 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드립니다. 325장